2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따로 나오지 않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장면에서는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따로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보고의 내용이죠. 이런 이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려대를 졸업하고 2년 정도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과 사역을 하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훈련이 다 끝나고 드디어 오지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원주민들의 주술사가 원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걸 보는데요. 이 젊은 선교사가 도착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술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공중부양을 하더랍니다. 이 주술사가 새롭게 온 젊은 선교사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는 공중부양하고 있는 자기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다른 선교사들이 이 주술사의 협박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선교를 포기할 정도였는데 아무도 공중부양하는 주술사를 떨어뜨린 적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노련한 선교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신출내기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돼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공중부양하던 주술사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 대단하다고 여기서 마음껏 선교해도 된다고 했고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죠.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면 짜릿하긴 할 겁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사업이 형통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면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현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궁극적인 축복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가장 신령한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령한 복,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이 직접 택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과 비교할 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만 보았지 예수님의 부활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던 시간은 불과 33년, 공생만 놓고 보면 불과 3년이에요. 너무 짧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함께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로 복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역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과 부활까지 다 보았고 알고 있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